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하는데 이제 6월은 가고 7월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럭키세븐 7월 인사로 서로 인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죠. 사랑하는 성도님, 럭키세븐 7월에는 7가지 행운과 7가지 좋은 일들과 7가지 감사거리가 넘쳐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날을 잡아놓고 맥주 감사주일로 특별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어느 초신자 할머니가 아니 교회에서 왜 맥주 감사를 한대요? 그럼 뭐 소주 감사도 있는감? 이라고 했다는데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소주 감사도 아니고 맥주 감사도 아니고요. 따라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 사랑하는 여러분, 한치 앞을 못 보는 세상사입니다. 또 세상에 얼마나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약하고 부족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무탈하게요. 그런데도 이렇게 평안하게, 그런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시시때때로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건강하고 축복된 생활을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 말씀은 제목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시라고 말합니까? 감사의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 두마디로 말하면요 감사, 세마디로 말하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만만. 뜻이 뭘까요? 감사가 만만하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만만한 게 감사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만만은 그 뜻은 감사거리가 몇 가지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만 가지도 아니고요. 만만 가지. 만과 만을 곱하면 억인데 억수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억수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감사만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만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지요. 또 쉽게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지겹고 또 고통스럽습니까? 이제 백신을 맞으니 마스크를 벗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뭐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요? 델타 바이러스라고 하고 또 델타에다 플러스 바이러스가 온다면서 3차 대유행을 가을에 준비해야 된다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어려운 전염병 사태 속에서도 캄캄한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감사거리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억수로 감사만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 만만하게 됩니다. 감사만만해야 행복도 만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만만해야 행복도 넘쳐나게 됩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대의 무서운 질병은 암이 아닙니다. 감사 불감증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먹을 건 많아요. 못 배워서 공부하지 못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집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감사에 대한 불감증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의 심리학과 로버트 에멘스 교수와 마이애미 대학교의 심리학과의 마이클 메칼로프 교수가 감사와 심리의 연관성을 공동 연구했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할 때 우리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떻게 바뀌는가, 작용하는가를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보니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늘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감정을 더 많이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웃고 기뻐하고 식욕도 있고 잠도 잘 자고 생기 있게 되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몸도 건강하게 되고요.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줄어들고 고통과 이 분노가 감소되고 부족함을 받아들이며 여유 있어 유머가 있게 되고, 감사하면 공허해하지 않게 되며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상처받더라도 이해하고 무엇이든지 나누어 주고 싶어 하고 어려운 일도 처리하는 자신감이 생기고, 감사하면 일상의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여 더욱더 행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에 대한 연구 결과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만만 가지예요. 단순히 감사했던 심리적으로 마음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인격도 건강해지고 또 몸도 건강해지고 관계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건강해지고 만나는 관계도 건강해지고 일하는 것도 건강해져서 감사했더니 인생이 정말 더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 원한다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 만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별빛 은혜에 감사하면 달빛 은혜를 주시고, 달빛 은혜에 감사하면 햇빛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역경의 때에 감사하면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고, 좋을 때 감사하면 더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가난은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가난이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 마음에 만족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해질 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좋을 때도 감사, 꿀꿀할 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라가도 감사, 내려가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 감사, 주실 은혜 감사, 뒤돌아보며 감사, 회개케 하심을 감사, 깨닫게 하심을 감사, 항상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오직 감사로 감사 만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배우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도 되고 또 강한 사람도 되었으면 좋겠지만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로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 감사의 분량이 내 인격의 분량이 되고 그 감사의 분량이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인격의 분량이 되고 감사의 분량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의 분량이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감사를 많이 하세요. 넘쳐나게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전방 군부대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큰 아치를 만들어 그 위에 안 되면 되게 하라. 내 조국 내가 지킨다. 또 단결, 충성, 할 수 있다. 이런 이 부대의 구호를 적어 놓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들어오실 때 교회 현관에 큰 아치로 감사라고 써 있는 것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믿음 있는 분은 감사의 큰 아치를 봤을 거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우리 성전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성전인 궁정에 들어가서 예배하며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문을 거치지 않고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궁정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늘 감사의 문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이렇게 감사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소 잡고 양 잡으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감사하며 예배하고 제사하라는 것입니다. 천천의 소와 만만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도 감사가 없으면 꽝입니다. 또 예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찬양인데 찬양도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시편 147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따라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이 감사가 없다면 꽝이고요, 기도할 때도 감사가 없다면 헛될 뿐입니다. 찬양도 감사함으로 하고,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고, 오늘 헌금 드렸죠. 헌금도 감사함으로 하고, 말씀 듣는데 말씀도 감사함으로 듣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감사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예배하듯이 감사, 항상 감사, 더욱 감사, 오직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 만만하며 사는 삶을 살면서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요즘 보면 너무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나쁘다, 이것은 어디에 좋다,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아침에는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저녁에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은 지방이 너무 많고 칼로리가 얼마나 되고,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고기도 안 좋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그냥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계란도 노란 자위는 안 되고, 흰 자위만 골라 먹어야 된다. 흰 쌀밥은 탄수화물 덩어리다,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맛있게, 즐겁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걷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차려주는 대로, 어머니가 차려주는 대로 맛있게 드세요. 즐겁게 드시고 감사함으로 드세요. 고기 왜 안 먹어요? 쌀밥을 왜 안 먹습니까? 농부도 먹고 살아야 돼요.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배가 나오는 것도 그것도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있는 대로 주는 대로 감사함으로 먹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나아가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드세요.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박수 쳐 주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만만잘부 그렇게 인사하세요. 만만잘부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런 거 알아야지 젊은 사람하고 통한다니까요. 만반잘부 따라합니다.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이게 만반잘부라니까요. 스포츠 경기를 크게 두 종류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치고 때리고 넘어뜨리고 싸우고 제압해야 이기는 경기입니다. 이를테면 대표적인 게 복싱, UFC, 격투기 같은 거죠. 하다못해 여러분 축구를 봐도 남의 공 빼앗고요, 남을 제치고요, 또 태클 걸고 공을 빼앗고 넘어뜨리고요, 또 남을 제끼고 공을 넣어야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이와 상반된 경기가 있는데 바로 골프입니다. 골프는 상대방을 때리고 넘어뜨리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골프는 함께 끝까지 나아갑니다. 3시간, 4시간 끝까지 함께 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 치면 박수 쳐주고요, 나이스, 굿샷 막 박수 쳐주고 땡큐 하면서 내 공 들어가지고 남의 길 열어주고요. 골프는 이렇게 치더라고요. 골프는 서로 끝까지 박수 치고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앞으로만 그렇게 나아갑니다. 경기가 끝나고 난 후도 그냥 끝나지 않아요. 같이 사우나하고 샤워하고 같이 밥 먹고 웃고. 제가 볼 때 골프는 정말 신사적인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윤 목사가 골프를 얼마나 잘 칠까요? 처음에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여러 장로님들이 목사님 골프 치러 가요. 골프 치러 가요. 골프 좋아요. 이 건강 생각하셔서 골프 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도 골프 치고 누구누구도 치고 하면서 골프 치러 가자고 얘기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우리 교인들 90%가 골프 치면 그때 제가 골프 칠게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골프 치자는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저는 골프채 들고 연습장 한번 필드 한번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으면 골프를 치세요. 우리 교회에 대한 골프회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골프는 기독교적인 운동인 것 같아요. 함께 격려하고 함께 박수 쳐주고 함께 끝까지 나가는 운동이 골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골프를 치듯이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상대방을 때리고 넘어뜨리고 빼앗는 사람 되지 마세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상대방의 약점 보이면 그거 막 물고 늘어지고 그냥 아주 죽이는 거예요. 끝까지 약점을 파헤치고 상대방 무너뜨릴 때까지 물어뜯습니다. 안 됩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파괴해서 얻은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이는 사람 되지 말고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면, 내 경쟁자지만 잘하면 잘한 거예요. 그거 좀 알아주고요, 박수도 쳐주고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세요. 약점 보이면 그냥 못 본 척하고요, 슬쩍 넘어가고요, 또 덮어주고요, 격려해주세요. 그렇게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삶이 예배되게 하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라고 했는데 늘 기뻐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왜 인상 씁니까? 왜 목소리를 높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즐겁게 사세요. 찬양하며 사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뻐 찬양하며 삶이 예배되게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를 3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한 번 더 읽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진정 감사하며 살고 기뻐 찬양하며 삶이 예배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즐겁게 찬양하며 감사 만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존재 정체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거, 기쁨과 찬양의 그 이유는 소유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존재됨이 특별하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알지어다라고 했죠. 알지어다. 꼭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기뻐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어린 양과 같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기뻐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빚어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 기뻐 찬양해야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대만의 장개석 총통은 생일이 되면 생일 잔치를 하지 않았대요. 그 한 나라의 수장이고 통치권자인데 잔치하지 않고 오히려 금식을 하셨답니다. 생일이 되면 오히려 금식하면서 늘 이렇게 말했대요. 내 생일은 내가 이 세상에 온 날이다. 즐거운 날이 아니라 어머니가 날 낳으실 때 최고로 고생한 날이다. 내가 어머니를 죽도록 고생시킨 날에 어찌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생일잔치 대신 금식을 하셨대요. 참 독특한 분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우리를 낳았지만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어머니의 태를 우리가 10달 동안 빌려 썼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몸을 좀 보세요. 놀랍고 참 신비롭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데 13,000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747Z 항공기 여객기를 만드는데 3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우주 왕복선을 만들려면 5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한데요. 우리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 25조 개의 적혈구와 250억 개의 백혈구로 만들어졌습니다. 1분마다 3억만 개의 세포가 죽고 3억만 개의 세포가 생성되고요. 우리의 두뇌는 10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한 줄로 쭉 늘리면 길이가 12만 킬로미터인데 우리 작은 몸의 그 혈관으로 이 지구를 3번 감을 수가 있는데 피가 그 모든 혈관을 다 도는데 44초밖에 안 걸려요. 머리카락은요, 일평생 573km까지 자라고 손톱은 3.7m까지 자랍니다. 지문이 같을 확률은 640억 명 중에 1명꼴이니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 눈은 태어날 때부터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코와 귀는 키가 자라면서 코도 자라고 귀도 자라게 된답니다. 따라서 현재 내 눈이 작다면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작게 태어난 것입니다. 또 재채기 할 때 절대로 눈을 뜨는 법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서 눈 뜨고 재채기를 하는 사람은 눈깔에 빠져나와도 저는 책임이 없다고 미리 고지를 드립니다. 눈을 감아야지 눈 안구가 빠져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눈을 감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또 재채기 할 때 심장 박동을 비롯해서 일체의 육체 기능이 일시 정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우리 인간의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엄마가 만들었어요? 아니면 내가 내 몸 만드는데 뭐 일조한 거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 거고 내 몸이 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성 다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멋진 창조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멍멍개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호강도 하고 버려지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어린 양처럼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아멘입니까?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감사뿐이죠. 감사, 오직 감사, 날마다 감사, 항상 감사, 더욱 감사 만만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억수로 감사하며 사는 감사 만만의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